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요한일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6번째로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다음 주간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요나서와 나훔을 묶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와 나훔이 같이 니느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세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세상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러면은 글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질문은 믿음으로 사는 세상 그러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러면은 약간 자신이 조금 살짝 떨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많은 유혹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내가 사는 거, 어느 것이 또 아닌가, 이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또 코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면 참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의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기도를 해보고,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그게 맞다, 너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나의 삶의 어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범주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때마다 야, 상호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성령께서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답답한 거죠.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쪽집게처럼 딱 요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기준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B는 뭐냐면 birth, 출생, D는 뭐냐면은 death, 죽음인 거죠. 출생과 이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있는 거는 뭐겠어요? B 다음에 뭐죠? C.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 그렇죠. C. C는 뭐냐면은 choice 하는 거죠. B와 D 사이의 C는 choice. 그거는 뭐냐면은 선택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날마다 선택, 즉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출발점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요 씨름이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하죠.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은 언제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행과의 싸움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 사회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너 뭐 그렇게 모나게 사냐? 좀 둥글둥글 좀 살아봐. 왜냐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이게 둥글게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 과연 내가 저때 저 결정이 내가 믿음으로 한 결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되거나 아니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내가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돌아보니 과연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결정을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아닌 훨씬 더 나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 라는 약간의 후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의 승리는 전쟁 없이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결정은요 언제나 전쟁이에요. 삶의 결정은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젖어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물을 흘러 들어가듯이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그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뭔가 잘못 결정을 했구나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돌이켜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같은 얘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고 교회 출석을 잘한다든지 또 뭐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것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그냥 그 관성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관점에서 중요하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결정하는 결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승리를 위한 무기예요. 기도는 승리를 위한 무기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는 어떤 의미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빠지면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혹시 그런 겁니까? 뭐 좋아요. 저는 뭐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내가 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이 기도의 능력을 빼고 기도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않고 없는 찐빵이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한 이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내가 사용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약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짧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어떨 때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친구나 또 가족이나 누구를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항아리가 차야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이렇게 기도를 주신다. 또는 40일 기도를 해야 된다,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100일 기도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요, 그게 되게 그럴듯하고 그렇게 하면 또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양이나 특정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40일 작정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딱 시간이 주어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무슨 40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40일 했는데 우리가 금방지게 40일 동안 하면은 안 되니까 39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40일 할 수 있는데, 금식기도 40일 할 수 있는데 39일만 하고 왔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요 얼마나 이 세상적인 발상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항아리가 차면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 항아리가 언제 차요? 항아리가 요만한 종지만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따만한 우리가 매주 담을 때, 간장 담을 때 담는 그렇게 큰 항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감사헌금을 할 때마다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는요
그거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되게 많이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고 기도하면요, 막 기도에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응답하겠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응답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예.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기도 중에 생각이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을 내 스스로 대답을 결정해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 결정 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나한테는 뭐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결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예.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기도는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니까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아요. 혹시 응답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응답을 알지도 못하고 수용할 수도 없어요. 수용할 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따라서 내 생각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마치 그 요식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안에 성령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요식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의 시작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조차도, 기도 내용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제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 전쟁터에서 상부의 이 작전에 대한 지시도 없이 보급품도 못 받고 고립되어 있는 군인과 같아요. 여러분, 고립되어져 있는 군인은요 100% 죽음이에요. 하나는 작전에 대해서 지시를 못 받으니까 내가 거기서 군인들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두 번째는 보급품이 있어야죠. 밥이 있어야죠. 그죠? 총알이 있어야지. 그래야 전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작전도 없고 보급품도 없고 그러면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 전쟁터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군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작전과 이 보급품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작전이 있고 보급품이 있는데 겁날 게 없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양식과 무기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의 용사들은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결정한 일이라는 거죠.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교묘해요. 세상이 그만큼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딱 한 번만. 또 어떻게 요구합니까? 평생에 한 번이야.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결혼. 여러분, 결혼할 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에 한 번. 인생에 한 번이에요. 이 인생에 한 번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 한 번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때요? 인생에 한 번인데 꼭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반지 받고 뭐 꼭 저기 직장 잘 다니는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믿음 없어 갖고 매주일마다 고민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에 한 번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 개뿔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뒤에 숨겨져 있는 거, 그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그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인생에 한 번, 딱 한 번.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치밀하단 말이에요. 치밀한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예. 따라서 그것을 NO 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무릎을 꿇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결이에요. 성결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요한의 마지막 당부예요. 우상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한마디로 성결함이에요. 성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홀리네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거예요. 예,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 결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하는가, 이 결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합당한가,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뭡니까? 죄의 영역이에요. 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의 약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 자기 만족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맞출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들이. 이 홀리네스, 이 성결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친하지 않고 닮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중매하고 주례했던 그 부부가 있어요. 제 이제 후배인데 뭐 나이도 저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제가 중매를 하고 또 결혼 주례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친구 아들까지 제가 주례를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제가 그 두 부부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부부가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 결혼한 지 거의 한 35년, 뭐 36년 이렇게 됐는데 너무 닮아 있는 게, 여러분 닮은 부부는요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에게 친밀한데 그래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중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중매하기가 겁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중매하기가 너무 겁이 나요.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 닮아가는 거겠습니까?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성품은요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찌빗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게 따라서 이 성품이라는 것이 또 금방 또 다듬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고 무수히 우리가 좀 후회도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와 가까이 하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면 어때요?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나의 생각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요 어김없이 세상 거예요. 어김없이 세상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 고민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생각을 하면요 결국 세상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은요 어디 가서 손을 빌고 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시는 게. 우리는 이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인에게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노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자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그거보다도 더 큰 성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성취가 크면 명예도 있고 부도 갖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명예가 주어지거나 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